예,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앞에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 솔로몬이 잘 나갔죠. 그래서 우리가 10장까지는 열왕기상 10장까지는 이제 1장부터 신나게 읽었는데 11장은 이제 솔로몬의 인상이 아주 좀 슬프게, 조금 심각하게 말하면 아주 여러분이 이제 비참하게 솔로몬의 마지막 인생이 끝나게 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11장 맨 위에 제목을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를 떠나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인생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원하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교제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목회를 잘합니까? 24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목사님 목회를 잘해요. 지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목회자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면 감리교회죠. 감리교 선한 목자 감리교회 유기성 목사가 목회를 제일 잘합니다. 지금 대개. 왜 그분이 목회를 잘하느냐? 난 그분을 몰라요. 그런데 그분이 말하는 걸 들으니까 그렇겠다 싶습니다. 뭐냐면 자기는 24시간 자보세요. 12시간 아니에요. 16시간 아니에요. 몇 시간이라고요? 24시간. 잠잘 때도 그는 하나님과 여러분 동행한다, 교제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쓰시지 않겠습니까? 그에게 여러분 성령으로 기름을 붓지 않겠습니까? 아멘. 근데 이것이 목회자만 아니라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금 대구에 제일사님 와 있잖아요. 와 있는데 메릴랜드에서 와서 지금 마지막 연구원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몇 년 사이에 갈목할 만한 연구 작품을 내야 교수가 되든지 아니면 책임 연구원이 되는 마지막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근데 금주에 기도 중에 제가 중보기도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전했냐면 제 집사 30분 빨리 출근해라. 얼마? 30분 빨리 출근해라. 30분 빨리 출근해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를 가지라. 그리고 지혜를 달라고 구하라. 물론 뭐 가정 예배도 드리겠고 또 이제 예배도 드리겠지만 그러나 매일 주 5일 출근할 때에 주 5일 출근하면 남들보다 30분 먼저 출근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런 교제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래 하고 있느냐고 했더니 아멘 하고 왔으니까 이제 이번 주 시작이에요. 이번 주 시작. 마음밭이 좋은 사람이니까 잘하리라 기대합니다. 여러분 목회를 누가 잘한다고 했어요? 24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 목회를 잘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제 지금 이제 시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하나님과 교제하는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교제하는지. 우리의 미래는 여러분 지금 다른 데 없어. 저와 여러분이 얼만큼 하나님 교제 가운데 하나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여러분 포항 빛내리기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문제 아무것도 문제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굉장한 기회를 우리가 주시고 있다고 봅니다. 남들은 여러분 이 시대에 건축하느냐 하는데 거꾸로 봐요. 저는 내년 3월 입당할 때 코로나 끝나기를 선포합니다. 그렇게 바랍니다.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3월에 시작될 건축이 3월에 마지막 끝나게 됐으니까 오히려 그리고 그 사이에 코로나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륜이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빛내리교회에 여러분 이제 지금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영적 흐름을 잘 보시고 우리가 기회를 꼭 잡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회는요, 세상 사람들도 몇 번 온다고 그래요? 평생에? 서너 번 온다고 하잖아요. 서너 번. 그러니까 오늘 우리 포항 빛내리교회는 지금 정말 절호의 기회를 여러분 받고 있는 거예요. 도전은요, 기회는요, 준비된 자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기도하지만 건축만 하면 될 것이 아니라 이 건축을 한 동안에 우리가 인물이 돼. 우리가 잘 자라야 됩니다. 우리가 더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더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으로 그리고 전도와 선교에도 우리가 열심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 안에
거하는 자 마땅히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났다고 했어요? 많은 이방인 아내들을 그가 얻게 되었어요. 그것도 잘못인데 문제는 그가 나이가 많았어요. 4절에 결국은 이제 그때의 왕의 마음이 솔로몬의 마음이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더라.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다윗은 하나님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솔로몬과 달리 아버지 다윗은 평생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죄를 진 적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지체하지 않고 회개하고, 물론 바세바의 경우에는 한 1년 끌었어요. 회개를 안 하고 아무도 모르는 줄 알고. 그러나 이제 나단 선지자가 그 죄를 고했을 때에 다윗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그는 회개하게 된 거죠. 어쨌든 간에 다윗도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면 다윗도 죄인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솔로몬이 다윗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그가 아내들을 섬기던 여러분이 이제 우상 숭배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무섭습니다. 그리고 6절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고 말합니다. 자, 솔로몬의 비참한 인생이 나이 많아서 이어지게 되는데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지 다시 반복되는 거죠, 그렇죠? 아버지 같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제 아버지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자식이 잘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못했다고 아들이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제 그 히스기야나 요시야 같은 경우에는 아주 훌륭한 왕들인데 그 아버지들은 또 그 자식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샌드위치입니다, 샌드위치. 그러니까 뭐냐, 믿음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사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일이죠.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거기 보면 이제 8절 보면 그가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하면서 자기 신들에게 분향하여 제사하였더라. 참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상 숭배에 그 아내들과 더불어 참여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솔로몬 진노하시고 몇 번이나 말씀했습니까? 2번이나 나타나서 그렇게 하지 말라 경고를 주었어요. 그러나 끝내 솔로몬이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멀리 가버렸어요. 회개는 너무 멀리 떠나면 돌이키기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적당히 사람이 죄를 짓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돌아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하시죠. 심판하시죠. 어떻게 징계하십니까? 오늘 11절 본문에 나옵니다. 자, 거기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심판이 뭐예요? 징계가 바로 이제 그 신하 중 하나에게 나라를 이제 빼앗아 준다. 그러나 전체를 주진 않고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다음 때 아들 누구예요? 예, 르호보암 때에 이제 이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 긍휼이 많기 때문에 다 주진 않고 13절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한 지파를 12지파 가운데 다윗은 어느 지파예요? 솔로몬은 유다 지파인데 한 지파만 더 어디예요? 베냐민 지파. 그래서 베냐민 지파 한 지파만 유다 지파인 너희와 함께하고 10지파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빼앗아서 그 신하가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죠. 여로보암에게 줄 것이라고. 여러분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 솔로몬은 누굽니까? 사실은 여러분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잘 몰라요. 솔로몬은 그냥 하나님 잘 믿고 지혜를 얻어서 그가 영화를 누리다가 평안히 간 것처럼 보이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충격이죠. 어떻게 저렇게 인생을 맞출 수 있을까? 성경은 고스란히 우리가 나눴지만 이
사무엘과 열왕기는 신명기 사관인 신명기 사관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역대기는 달라요. 역대상하는 조금 좀 미화된 부분이 있는데, 그러나 신명기 사관은 결코 역사를 미화시키지 않아요. 전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대로 있는 대로 기록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게 더 믿을 만한 거예요? 역대기보다는 바로 열왕기가 더 믿을 만한 역사 기록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성경은 왜 이것을 여러 번 이제 기록해주고 우리에게 읽게 할까요? 너희도 조심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솔로몬처럼 한때 잘 살 수 있어요. 한때 잘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인생 마라톤입니다. 끝까지 잘 달려가야 됩니다. 누구처럼?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처럼.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이 바로 그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세상 끝나는 날까지 여러분은 이제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갑시다.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살아갑시다. 그러면 코로나 아무것도 아니요. 여전히 사람들은 코로나를 무서워하는데 하나님은 무서워하지 않아.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 교회라는 한국교회는 거대한 조직이 되어버렸어요. 거대한 조직이 뭐예요? 웬만하면 수백 명 넘어요. 물론 많은 다교가 안 그렇지만 그동안에 여러분 수백 명 모이는 작은 교회로서 그 정도는 다 모이지 누가 전에 제가 미국에 여행 중에 만났는데 한 권사님 그러더라고요. 한국 교회 그 정도는 다 모이는 거 아니냐 이 말하는데 참 어떻게 그러든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런데 문제는 뭐냐? 건물도 웬만하면 여러분 수백 명 모이는 건물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교인도 수백 명 되었고 예산도 보통은 수억 원 이상 최소한 웬만하면 수억 원은 되고 요즘은 수십억 심지어 대형 교회들은 이제 수백억 예산이 1년 예산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병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조직을 여러분 뭐냐면 이 조직을 그냥 그대로 누리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이 조직을 지키는 게 더 그들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그래서 범죄한 목사를 그냥 그대로 둡니다. 세습하는 목사 그대로 둡니다. 총회가지고 용납하고 있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징계를 해야 돼요. 그래야 썩지 않는 거예요. 부패하지 않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 교단부터 지금 썩고 있잖아요. 부패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가짜 목사들 많아요. 근데 그걸 다 징계를 했어야 돼. 사랑의 교회 징계 안 했잖아. 하루 만에 여러분 해서 그냥 목사 안수 주고 다시 위 목사를 시켰어요. 하루 만에. 어떻게 자는 거예요? 어떻게 자는 거? 여러분 정죄하자는 게 아니라 죄는 징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한국교회가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지금 그렇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러냐? 조직을 이제 그대로 유지하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직이 교회가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북한에는 여러분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어디 있어요 교회가? 지하에 있어요. 중국에 여러분 그 삼자교회라고 해서 공산당이 인정하는 교회가 많습니까? 아니면 지하교회 많습니까? 지하교회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건물 중요한 거 아니요. 조직 중요한 거 아니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썩어 부패한다면 뭐냐? 그건 차라리 있지 아니함보다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위기를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한국교회 나아갈지 지금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아무 장담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교회는 살아남을 것입니다. 아무 두려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여러분 이제 순종하는 교회는 살아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여전히 그 조직, 그 예산, 여러분이 재산 지키려고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사람들은 실패할 거예요. 오래 못 갈 겁니다. 제가 분명히 예언합니다. 이건 예언이라 할 것도 없어요. 그건 자연 법칙이에요. 여러분 자연 법칙이 또 영적 법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영적 법칙이 자연 법칙과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왜? 성경도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한국교회가 최고 실패가 뭐냐면, 솔로몬처럼 타락한 게 뭐냐면, 이게,
정말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이 있어요. 신비는 추구하는데 상식을 떠나 있어요. 그러니까 전에 여러분, 지금 타락한 목사가 돼버렸는데, 자기 교회가 청년들이 많이 모였던 교회예요. 3.1교회라고 기적이 상식이 된 교회. 그랬더니 최근에 누가 뭐라고 하냐면 기적은 필요 없고 그냥 교회가 상식만 지켜도 좋겠다. 얼마나 지금 타락한 모습이냐면 교회가 기적은 필요 없고 상식만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신비를 추구하다가 상식을 잃은 한국교회 돼버린 거예요. 이게 타락입니다. 여러분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교회는 상식적이에요. 여러분 모동을 다 공개해도 부끄러움 없는 여러분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숨기는 게 많아요. 너무 여러분 죄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처럼 타락해서 하나님 진노가 어떻게 이어질지 이제 귀추가 주목이 되는 거죠. 여러분 두렵습니다.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이게 제가 고발하고 이렇게 즐기는 것이 아니라 왜 그걸 즐기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가 솔로몬에게 임했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어떻게 구체화되는가?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이제 그 이야기가 되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여기 나머지를 보기 전에 38절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죠. 38절. 자, 여로보암에 대한 얘기를 먼저 읽고 나누겠습니다. 38절 시작.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충격적인 말씀이 또 나옵니다. 솔로몬이 여러분 타락해서 불순종해서 여러분 하는 심판이 임한 건 충격적인데 여기 여로보암에게 뭐라고 하고 있어요? 네가 내게 순종하면 누구같이 되게 해주겠다고 했습니까? 다윗과 같이 견고하게 너희 집을, 그러니까 다윗 왕조처럼 너희 왕조를 축복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여기 여로보암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물론 여로보암은 기회를 살렸어 못 살렸어요? 못 살렸어요. 더 죄를 범했어요. 더 죄를 범했어요. 자, 그러니까, 자, 여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시대를 초월해서. 그것은 하나님은 여로보암 같은 악인에게도 기회를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여로보암은 악인이에요. 그래서 그가 기회를 받았지만 나중에 보겠지만 그는 아주 간단한 역사 기록으로 끝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악하였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크게 죄를 범했다. 그거밖에 없어요, 기록이.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를 주시는데 한 가지만 지키면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돼요. 그게 오늘 여러분 열왕기 상을 통해 주시는 엄청난 지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가 뭐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것이 그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 개척사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지금 코로나를 이기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이제 우리는 다 잃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 어떻게 솔로몬의 리더십을 약화시키는가. 자 보세요. 우리가 전에 느헤미야를 나누면서 느헤미야는 리더십, 지도력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겠죠. 성경에. 그런데 리더십 뭐라고 했어요? 리더십은 처음에는 나를 따른 사람이 없는데 점차 나를 따른 사람이 많은 게 리더십이에요. 그걸 뭐라고 했습니까? 저변 확대라고 했어요. 저변 확대라고. 그 느헤미야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멀리 그 포로면의 자매로 태어나서 그저 여러분이 이제 자기 식민 통치하는 여러분 정복자의 비서리던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이제 느헤미야. 그러나 그 황제의 여러분 신뢰를 얻어서 고향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낯선 곳이죠. 고향이지만 낯선 곳에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 일이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그는 준비하여서 저변 확대를 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수년 동안 못했던 일들을 52일 만에
이 저변 학대를 통해서 성벽을 제거하는 일을 여러분 이루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의 소위 성공 여부는 어디에 달려있는가? 앞으로 이제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는 여러분 이제 저변 확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동안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때는 뭐냐? 이 굉장하게 저변 확대가 되었어요. 또 아버지가 이미 쌓아놓은 여러분이 이제 네트워크, 관계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 지을 때에, 왕궁을 지을 때에 그 아버지가 이뤄놓은 관계를 통해서, 관계망, 네트워크를 통해서 뭐냐면 이제 도움 받잖아요. 백성목을 받고, 그렇죠? 그걸 또 여러분 돌 뜨는 사람을 여러분 시켜서 또 이게 뭐 그냥 뭐 너무 잘 되는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냐? 그 저변 확대를 여러분이 이제 무너지게 합니다. 무섭습니다. 흔들리게 합니다. 어떻게 흔들리게 하느냐? 바로 솔로몬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오늘 세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첫째가 누굽니까? 에돔 사람 하닷이 나오고, 두 번째 누가 나옵니까? 여기 다메섹, 그러니까 다메섹이 이제 수리아죠, 시리아죠. 누구예요? 르손이 나옵니다. 르손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 이것은 다른 민족이잖아요, 그렇죠? 다른 나라잖아요, 그렇죠? 원수, 적국이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다윗과 솔로몬 때에 이제 에돔과 그리고 이 다메섹, 수리아가 뭐냐면 이제 상당히 약화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애굽 땅으로 이제 망명을 가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열세에 있다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을 이제 이렇게 심판하시니까 그들이 뭐냐면 힘을 낼 수 있도록 틈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는 뭐야? 그 리더십이 저변 확대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섭습니다. 그리고 세우기는 어려운데 무너지기는 아주 빨리 여러분 쉽게 무너지는 게 인생이에요. 근데 이게 누구한테 달렸습니까? 하나님께 달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잘 쌓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쉽게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사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성경이 주는 지혜의 말씀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 이제 뭐 에돔 사람 하닷 이야기에 나오는데 바로에게 애굽에 망명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총애를 받아서 애굽의 황제의 처제, 그렇죠, 처제를 아내로 맞아서 결혼 관계까지 맺게 되고 호의를 베푸는데 그러나 하닷은 그 호의를 마다하고 어떻게 해요? 고향으로 가겠다 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게 하나님이 이러면 이제 물꼬를 터주는 거예요. 자기는 바로 이제 애굽에서 망명자로 살 것이 아니라 자기 조국을 재건하려고 한 것이죠. 에돔을 재건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귀국을 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앞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뭐요? 눈의 가시처럼 이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바로 이제 사람은 바로 이제 다메섹, 수리아, 르손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보면 이제 25절 보게 되면 평생이 거기 이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게 되었더라. 미운 물건이 돼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 사는 동안에 할 수 있으면 우리의 적이 여러분 적은 게 좋습니다. 적을 두지 마세요. 가능하면 여러분 우리가 협력자가 되면 좋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또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관계에서 뭐냐면 할 수 있으면 협력자를 얻어야 돼요. 협력자를. 그 저변 확대예요. 원수를 만들지 마시고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국내 대적자가 나오게 되는데 그 이름이 아까 말한 대로 여로보암이 이제 근데 여로보암을 누가 세웠습니까? 28절 한번 읽어보죠. 28절.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누가 세웠어요? 솔로몬이 세웠어요. 근데 자기가 세운 사람의 여러분이 이제 대적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이 이제 그 은혜를 모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이 결국은 여로보암이 스스로 행한 것이 아니라 거기 아이야 선지자가 이제 여로보암에게 예언을 하게 되는데 참 무서운 얘기가 여기 여러분 나오게 됩니다.
30절과 31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을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예. 네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10지파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처음에는 여러분 들을 때 황당하겠죠, 그렇죠? 이건 또 무슨 얘기인고 하면서. 그러나 악인에게도 아까 말했지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사실은 여로보암이 예뻐서가 아니라 솔로몬이 미워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인격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오히려 기회를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아까 38절 읽은 것처럼 그렇게 역사가 여러분이 이제 진행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여로보암에게 기회를 준 이유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 감정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법대로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제 그 이유를 조목조목 말씀하시게 됩니다. 근데 앞에서 말했던 대로 다시 반복되는 얘기가 되게 되는 것이죠. 33절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소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게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 결국 원인은 뭐예요? 우상숭배고, 우상숭배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는 게 뭐예요? 말씀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여러분이 이제 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법도와 율례를 행하지, 순종치 않은 것이고, 자연히 하나님 말씀을 떠난 사람의 삶은 선해요, 악해요? 약한 것이죠. 거룩해요, 속해요? 여러분, 거룩하지 못합니다. 속된 세상적인 삶을 여러분, 타락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그래요. 사실은 고민을 해봤어요. 지금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이라면 어떨까? 하나님이라면 내가 하나님이라면 어떨까? 이 세계를 어떻게 볼까?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여러분 이 세계를 향해서 이 우주를 향해서 어떻게 볼까? 여러분 저는 하나님보다 인격이 훨씬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보다 더 심하게 아마 재앙을 주실 것 같아요.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주시는 재앙, 이런 환난. 자 보세요.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성도에게는 환난, 고난이라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는 재앙이라 부르는 거예요. 저주라 부르게 되는 거예요. 저주라고. 그게 어쨌든 간에 자 보세요. 이것이 믿지 않는 자에게는 재앙이 저주고 우리에게는 여러분 환난과 고난인데 주시는 이유는 뭐라고요?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자 보세요. 지금, 지난 1월부터 했나요? 우리가, 그렇죠? 1월부터 그랬잖아요. 이 일이. 근데 지금 우리가 그랬잖아요. 3월에 인도네시아 가려고 하다가 취소했잖아요. 그리고 8월엔 갈 줄 알고. 그래도 이제 예약을 안 했죠. 왜냐하면 6월까지 가보고 해도 되니까. 근데 6월달 왔는데 5개월 지났잖아요. 나아지지 않았어요. 지금 8월 됐습니다. 8월에 가려고 했었어요. 3월에 가니까 8월에 연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8월 못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지금은 7개월, 9월이니까 지금 8개월째예요. 지금 8개월째. 그러면 8개월 동안 세계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돌아오고 있어요? 안 돌아오고 있어요? 안 돌아오고 있어요. 여러분, 죽는 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제, 통계를 보니까 지금 이제 이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이 수백만 명이에요. 세계적으로. 죽는 자들이 지금 100만 명 거의 육박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감염자는 수백만 아니라 그 수천만 되고 죽은 자가 지금 이 코로나 죽는 자들이 뭐냐면 바로 지금 100만 명. 여러분 보세요. 전쟁 일어날 정도로요. 100만 명이 지금 7일간 동안 죽는 사람이 100만 명이에요. 100만 명. 그리고 감염자는 수천만 명. 미국에만 수백만 명이고 미국에만. 그러면 이게 굉장한 여러분 하나님 사인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여러분 전염병이 8개월 동안 창궐해도 사람들은 깨닫느냐? 안 깨닫는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깨닫느냐? 안 깨닫는다는 거예요. 뭐만 불평하느냐? 왜 정부가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느냐? 그래서 제가 답답해갖고 뭐냐면 엊그제
버지니아에 있는 여러분 그 김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들어보라고 한 거예요. 그 누가 나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 한번 들어봤더니 괜찮더라고. 그래서 이번 내용을 최근의 상황을 가장 이렇게 분명하게 정리를 해서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회개를 촉구하는, 좀처럼 여러분 회개 촉구 안 합니다. 지금도 이 상황에서도. 근데 내가 보내준 그 집사님한테 저 대전 연구단지에 있는 사람인데 후배예요. 옛날에 청년기 때 후배인데 그걸 나한테 보내서, 그래서 이제 내가 그래도 회개를 선포하는 목사님이 있네 하면서 이제 고맙다고 이렇게 전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게 지금 심각성은 뭐냐면 그래요. 지금 얼마나 더 감염될 것이냐, 얼마나 빨리 우리가 지금 여러분 이제 지금 2단계에서, 우리 지방 2단계, 서울은 2.5단계인데, 이게 지금 다시 정상적인 대면 예배로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때가 되느냐,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그것만 기다리는데 그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입장에서 봐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지금 세계를 보시고 있는가 했을 때에 결국은 백신을 개발하면 되게, 우리가 아까 기도한 것처럼 내년 3월 안에는 백신이 개발되어서 물론 우리도 해방되기 원하는 것이죠. 아멘. 그러나 그때가 될 때까지 정말 내년 3월만 돼도 우리는 좀 감지석자일 것 같아요. 지금 상황 왔을 때에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리시면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그런 점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이야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이제 하나님이 정확하게 완전한 예언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 이제 유다 왕국을 향해서, 그러니까 솔로몬과 르호보암의 그 후손을 통해서 한 가지 약속은 지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 자, 35절, 3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일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하나님은 결국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다윗과의 계약, 다윗에게 준 언약의 말씀,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바로 두 지파를 따로 떼서 그 나라를 이제 지켜주시겠다 약속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실상은 여로보암에게 38절에 약속을 했지만 여로보암이 약속을 지키지 못함으로 오히려 이제 북쪽 이스라엘 왕국인데 여기는 다윗의 후손들보다 150년 먼저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셔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제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않습니다.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끝내 회개치 않으면 어떻게 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처럼. 그리고 끝내 여기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했는데, 그러나 유다 왕국도 결국에는 150년 뒤에는 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끝내 유다 왕국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지막에 여러분 이제 비운의 선지자가 누구예요? 눈물의 선지자가 누구예요? 예레미야가 나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얼마나 속이 탔겠어요, 여러분. 근데 행여나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시대와 같이 될까 두려워요. 우리 한국교회가 대한민국의 예레미야 시대와 같이 될까 두려워요. 왜냐하면 선포해도 안 들으니까. 선포하는 자를 오히려 핍박을 합니다. 너만 의인이야? 너만 의인이야? 지금도 숱하게 여기저기서 너만 의인이야 불러. 그런 소망이 없는 민족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너만 의인이야 하면 안 돼요. 우리 같이 회개하자 해야 됩니다. 의인이 어디 있어? 누가 의인이 있어? 우리가 너무 안타까우니까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여러분 회개하자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 이것이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이에요. 우리 한국교회 사는 길이에요. 개척하는 우리 교회가 사는 길도 여러분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여로보암에게 기회를 준 것처럼 포항 빅내리교회 하나님 기회를 주시고 있어. 아멘.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여로보암처럼 기회 받은 우리 포항 빅내리교회가 하나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여러분 다윗과 같이 살면 돼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삽시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갑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갑시다.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우리 약점이 많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약점이 많은 교회예요. 그러나 한 가지밖에 소망이 없어. 저나 여러분의 소망은 한 가지밖에 없어.
다윗처럼 행하는 교회가 되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무 문제 없어요.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많은 이제 문제들이 있죠. 아쉬움이 있죠.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가 이제 고쳐가면 되고, 여러분 사람들을 세워가면 될 것이고, 전도하면 될 것이고,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항상 우리가 잊지 말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살지 않게 하옵소서. 이것을 여러분 포항 사람들이 보여줘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에 보여줘야, 열방에 다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 빛내리기가 선도에 서고, 포항의 다른 교회들이 여러분이 이제 같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맞아. 포항 빛내리기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면 안 돼. 우리 순종하며 살아가자. 여러분이 이제 그런 동기부여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포항 빛내리기를 세우시는 거예요. 제가 저녁에 담임 목회를 14년 가까이 하고 다른 교회를 가지 않고 개척하게 한 것은 뭐냐? 다른 교회로 가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한번 깃발을 들고 나가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깃발은 말씀의 깃발이에요. 성령의 깃발이에요. 순종의 깃발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떠나지 않고 성령을 떠나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순종에 떠나지 않고 깃발을 들고 나갈 때 하나님 이 교회를 반드시 세우실 거예요. 크기는 중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임을 나타내면 될 것입니다. 나머지 주님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여러분 화려했던 인생은 끝나고 비참한 인생으로 마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때 영화롭고 한때 여러분이 이제 잘 사는 건 소용없습니다. 끝까지 잘 살아야 됩니다. 끝까지 잘 살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노년이 더 아름답길 바랍니다. 근데 솔로몬은 노년이 추하게 되었어요. 아주 여러분 비참하게 되었어요. 우리 한국교회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러나 지금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도와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새롭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교회들 될 수 있도록 같이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은 솔로몬이